성경 히브리서 1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어떤 제사가 가진 효력, 주님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가졌던 그 우월한 효력을 받고 이 10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지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단 한 번으로 들어지는 어떤 그 영원한 효력,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율법 제사의 불완전함을 말을 하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먼저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성소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해주지를 못한대요. 그 양심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완벽하게 주지 못한다. 이게 구약 제사가 가진 불완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 제사가 완벽했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 죄를 인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일이 그쳤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율법 제사는 계속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 계속되었다는 말은 그 완전한 정결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정결함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와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이해해보면 죄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상 죄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는 내 양심의 어떤 평안을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필요했어요. 이 나아오는 자들이란 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겠죠. 따라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했다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대요. 이 제사들은 우리에게 완전한 죄로부터 해결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오히려 죄를 생각나게 해준대요. 우리가 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사실 때문이죠.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사가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것은 장차오는 좋은 일을 예비하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이것은 율법 아래서 제사는 바로 그림자였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살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이 구절이 참, 이거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 나와 있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으라고 했었어요. 내 이름. 그래서 내 이름, 나라는 사람의 죄를, 나 김상규라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뭐 그냥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해석하고 공언하고 있는가, 그런 건 좀 반성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라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예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들, 이 예수님이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들에게 육신의 몸을 주셔서 마리아라는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을 바라시면서, 여기 나를 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전체로 번제함이라는 것은 번제죠? 모든 것을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여기서 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거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랬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뭘 해주시길 바라셨을까요?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짐승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시기를 바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결국 히브리서 10장도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또 하고 싶네요, 약간.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는 것, 또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다음에 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수가 있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어요. 죄인은 여기서 자신의 용서와 사면을 보죠. 아들은 여기서 완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때문에 이 영광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구약 성경에 우리 번제와 속죄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가 있죠. 번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상징해요. 속죄제는 우리 죄의 피를 통한 어떤 용서, 사면을 상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에 번제와 속죄제가 같이 드려져요. 즉, 우리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특히 신앙이 어릴 때 우리는 이거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이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뭐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이거를 알아가는 대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부인하는 사실 교회도 있죠.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슬픈 거죠. 그거는 교회로서의 어떤 본질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번제를 이해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번제가 우리의 헌신을 가르친다, 상징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많아요. 너무나 슬픈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순종을 상징하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이 이야기, 아까 구약 성경에 나온 인용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런 것들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지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구절이 결국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첫 것을 패하는 것이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을 좀 보여줘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첫 제사,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둘째 제사가 오죠. 첫 제사와 둘째 제사가 오죠. 이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가 망하고 둘째가 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모습들, 제가 다 여기서 나열하기엔 너무나 긴데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첫 아담과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결국 이 첫째 것과 둘째 것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첫 번째 것들, 이 첫 번째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들을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것을 고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데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 것은 이미 저주와 타락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치지 않으세요. 새로운 것을 세우세요. 우리도 이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뜻, 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 이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새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 첫 제사와의 비교가 되는 거죠. 첫 제사는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실제로는 얻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 둘째 제사는 한 번 드려졌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과 제사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율법은 원래 인간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더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과거의 제사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이 둘째 것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의 중요 주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지만 전혀 죄를 없애지 못했고 우리에게 거룩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아까 제가 여기 말했죠? 두 번째 제사는 한 번으로 거룩을 가져온다고. 이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것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거는 영광을 받으셨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가 한 제물로,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고 지금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구절 너무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전 이미 거룩해졌어요. 전 이미 거룩합니다. 믿는 거예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저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믿는 거예요. 예.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예레미야에 대한 구절도 앞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언약,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새 언약을 기다렸고 이 새 언약 때 축복이 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근데 아직 눈에 보이는 축복, 가시적인 축복은 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십자가 사건이 이 예언의 성취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구약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기다릴 새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취된 것이 새 언약의 완성이고 이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장차 이후에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약속도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을 좀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에 대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언젠가 이게 성취될 거예요. 잠깐만요. 언젠가는 이것이 성취가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성취라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성취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라 이미 이때 새 언약이 실현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성취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 성취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주님이 바로 이 언약의 성취자시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구약의 예식과 구약 시스템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제사 제도가 철폐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 제도는,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났다 이거죠.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는 신약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아까 히브리서 9장에서 이야기 나눴었던 이 지성소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성소라 함은 당연히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이 지성소는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지성소가 이쪽에 있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새롭고 산 길이, 산길이라면 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이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 휘장은 저의 육체. 우리 휘장 찢어진 얘기도 제가 9장에서 했었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고,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당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당히 지성소 안에 초청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당당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줘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제사장 얘기가 조금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약시대 때도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고 여기에 죄인이 있었어요. 사실 죄인이라기보다는 성도에 가깝죠. 믿지만 죄로 인해 양심이 타격을 받은 그런 성도에 가까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사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성도지만 또 제사 지내러 나온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과의 직접 교통이 불가능했어요. 항상 불가능했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때 여기 가운데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결과로 이 사람한테 뭐 피를 뿌린다든지 뭐 고기를 같이 먹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죠. 즉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이 사람들한테 뭘 상징적으로 가져다 주었냐? 다 상징이죠. 상징적으로 마음속에 평화라든지 너의 죄가 또 용서되었다든지 뭐 혹은 기쁨,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만 지내면은 우리랑 똑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나는 절대 죄를 안 질 수 있다든지 혹은 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나한테 뭔가 감정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과거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그 제사의 결과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다시 씻겨졌다는 것을 믿었어야 됐거든요. 이들은 이 피와 고기를 보면서 어떤 예식 속에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런 거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상징을 보고 믿어야 했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없지만 하나님의 집, 하늘에 계시는 하늘이죠?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이제 하늘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께서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물로 씻겨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준 거예요? 이때도 구약 성도도 자신이 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도도 이걸 자신이 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걸 우리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스스로 느끼려고 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 해결의 결과를 나한테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 해결의 결과를 믿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과정을 내가 뭔가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되었다고 선포된 걸 믿는단 말이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는 방법이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양심의 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몸이 맑은 물로 씻겼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를 믿지를 않고 행하려고 할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요. 여기까지가 이미 끝났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자라고 이제
생활적인 권고를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는 권고를 하고 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보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요.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서로 돕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죠.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모이길 힘써야 돼요. 현대시대에 우리가 자기 일로 바쁠 때가 많은데 그런 일보다 더 우리는 모이길 힘써야 돼요. 진짜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할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건 뭘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완전한 제사죠. 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지식이고, 이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시는 그렇다면 여기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건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아는 지식이 온전한 제사고 속죄하는 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게 된다면 속죄 제사를 거부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게 되죠.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 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철폐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해요. 그러면 이게 철폐됐는데 남은 제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은 것은 이거를 거부하면 심판 말고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의 영원한 어떤 속죄의 제사,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그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좀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구약의 죄와 좀 비교를 하면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었어요. 구약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 율법을 어기는 것도 이렇게 큰 죄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다 하나잖아요. 복음 거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기가 강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것이 복음 거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복음 거부하는 것보다 큰 죄는 없고,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복음 거부하는 것보다 큰 죄는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죄보다 절대로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된다면 얼마나 커다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이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작은 죄란 건 없지만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가진 죄의 특성, 다른 모든 죄와 다른 특성은 뭐냐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율법을 거부하는 것도 그렇게 컸다면 이제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무겁겠냐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더 무거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제도는 끝났고 온전한 복음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걸, 좀 구약성경 인용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어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볼 수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의 어떤 사람들, 주님의 사람을 거부하고 죽이고 핍박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원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보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이 원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원칙, 그 다음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건 뭐예요? 이 두 구절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탈출구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일지라도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어서 예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점,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서 주께서 그의 백성,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구절에 비쳤을 때 우리가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피할 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무섭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얼마나 복음을 거부한다면 이방인들 또한 큰 죄를 받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나게 큰 죄예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로운 심판이 모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거절하지 말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온전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복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좀 마지막 촉구를 좀 해주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의 처음 모습을 이제 바울 사도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한때 초창기에 잘했던 걸 기억해보래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다 이거는 뭐 유대인 그리스도에 말하는 거잖아요. 또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고,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방과 환난을 받고 혹은 이렇게 환난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돼요. 같은 동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대요. 우리 형제님들도 이런 거 보시면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거든요. 이런 건 본받을 만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처음 모습. 우리 형제님들도 이런 모습들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부당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착취하고자 할지라도 내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얻을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 너무나 멋있잖아요. 한때 일했던 그리스인들이, 한때 일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격결로 나왔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죠.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이 도전에 타협하고 다시 그들에게로 쓸려가서 배교의 길을 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과거의 제도와 타협하지 말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을 지키면 너희에게는 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죠. 이런 구절들 진짜 너무 많이 현대교회에서는 진짜 잊혀져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끝까지 담대하고 막 이방인들의 핍박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냥 막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 그냥 틀린 말은 아닌데 얼마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봐버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본래 신앙의 모습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하라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리고 또 여기선 중요한, 엄청나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줘요. 잠시 잠깐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는다. 짧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짧고 앞으로의 올 세계는 영원하고 그 찰나의 세월에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세상에서 무언가를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의 인생은 찰나예요. 찰나의 인생을 포기와 자기 부인으로 사시는 것이 영원함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대교로서의 타협을 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된 이 완벽한 신약교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구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써먹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이 처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왜 침륜에 빠질까요? 과거의 종교로 돌아갔기 때문에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약간 못 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뒤는 뭐죠? 이거잖아요. 과거의 종교. 이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침륜밖에 남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대교화된 기독교 시스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침륜밖에 없어요. 나는 침륜에 안 빠졌어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죠. 롯이 끝까지 의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침륜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려면 명목상의 기독교계에 계셔서는 안 돼요. 배교된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불순종이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어떤 우리의 의롭다 하심, 죄사함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믿음이 다른 측면으로 쓰였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10장이 끝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연결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서 쫓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11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